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마다 고민하시고 성경을 펴놓고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성경에서 행하셨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좀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이 교회 생활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오해,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오해들을 좀 많이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이런 오해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오해는 좀 자주 일어나죠. 특별히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안 했다고 그러면 난 그런 마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 속상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오해 같은 것들이 좀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오해를 한 거죠. 내가 사랑했던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이제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했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랬겠죠. 마리아 정말 이렇게 뭐 했어? 왜 나를 차라리 싫다고 하지? 왜 이런 일을 했어? 뭐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확인은. 그래서 그때 마리아가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다. 다른 남자를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임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확인하고 마리아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천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임신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바로 마리아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 때는 내가 이 일들에 있어서 개입하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큰 소리를 내고 부정한 여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기는 조용히 물러서려고 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데리고 와서 그렇게 키워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오해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마리아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는 거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요셉이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 오해할 수 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실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생각 가지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특별히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고요. 또 특별히 내가 욕심이 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간절함이 있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가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예수님이 세상에 사실 때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단순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오해하기도 했죠.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오해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오해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교회 생활을 오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가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이걸 가지고 자꾸 자기가 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렌즈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떨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이고요, 세상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모임, 그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추리해 보이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는 그 사람 몇 명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의 그 어떤 영광스러운 것보다 영화롭고 귀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막 뭐랄까요, 우와 라고 말할 만큼 삐까뻔쩍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삐까뻔쩍한 그런 영광스러운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없다고, 좀 못 배웠다고, 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오해하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갇혀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도 오해하지 않고 내 신앙생활도 오해하지 않고 교회도 오해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가 하나님도 오해하지 않고 교회도 오해하지 않고 나 자신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대로답게 살려면요,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오해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단을 쌓는 것은요, 제단을 쌓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졌든, 그가 무엇을 알고 있든, 그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해 자기 제단을 쌓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분명히 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제단을 쌓는 이 일들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가 하면요,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단을 쌓은 자기 형제들과 싸우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그런 패역함, 그 악함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쌓으려고 하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의 형제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줬던 전우입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해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또 돌려보냈는데 자기의 가정으로 가면서 요단가에서 제단을 쌓은 거죠. 근데 그 제단이 볼만하고 아주 큰 거예요. 멀리서 봐도 볼만한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저 몇 킬로에서도 그것을 보았다, 볼 수 있었다라고 조금 과장되게 해석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평지가 있고 강가가 있는데 저게 우뚝 솟은 어떤 그런 제단이 있다면 얼마나 볼만하겠습니까? 그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제단이 나중에 보면 오해이죠, 오해.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가 이런 일들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온 백성이 기겁을 하는 거죠.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전쟁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오해고 뭐고 인생에서 봐줄 게 있고 못 봐줄 게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게 있고 받아들일 게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 이거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나를 도와줬던 그 고마운 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제단을 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 용서할 수 없다. 이것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좀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 앞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자신을 높이는 그런 교만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판하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고 내일은 나타내겠다고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빼앗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경계하고 또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때 네가 먼저 그 좋은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요. 네가 낮은 곳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풀러 올릴 거다. 주님이 앉으셔야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것을 내가 했습니다. 나를 높이고 그거 내가 했잖아. 그거 내가 그렇게 다 했잖아. 자기를 높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셔야 합니다. 그런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주고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교회도 오해 안 하고 하나님 백성들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도 너무 안 되고 너무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 제단을 쌓는 것, 이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부활의 제도 범하지 않게 되고요, 자기 제단도 쌓지 않게 되고 아간의 제도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밝혀내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이 이유는 정당해요. 이유는 정당해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는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협동조합처럼 되어져서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교회는 사회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교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협동조합도 할 수 없고 사회 복지에서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교회는 하는 곳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사회 사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들은 어떤 그들의 방식을 갖고 있지만 교회는 그런 원칙과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이라도 나눌 수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다른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섬기지 않으면 부올의 죄를 범한다. 그 부올의 죄가 뭐냐? 옛날 부올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부올의 아들이 부돌에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시는 거죠.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는 못한다. 그런 일들을 막 겪게 되면서 이 발람이 어떻게 돼요? 이 발락이 자기에게 돈을 많이 주려고 하거든요. 억울한 거예요. 길이 자꾸 막히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 뭔가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간음하게 해라는 거예요. 너 여자들, 예쁜 여자들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 간음하게 해라. 간음하게 하면, 그래 유혹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그 여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될 기다. 그러면 너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벌하실 거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간음도 무서운데요. 더 무서운 건 세상에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상은 더 무섭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을 합니까? 다른 걸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종교생활할 정도로 적당히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남자가 돼서 그 실수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하고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부활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만 보여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죄를 범하지 않고 유혹이 없고 세상에 아이디어가 있어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도 나와요. 그 밑에 보면 옛날 아간이 전쟁하다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멸하라 그랬어요. 없애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 보니까 그 당시 최고급 신할산 외투가 있는 거예요. 뭐 몇 억씩 하는 그런 외투가 그 전쟁하는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숨겼어요. 감추었어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성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 아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골 골짜기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돌로 치고 그 가지고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어요. 아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면 그 신할산 최고급 외투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금덩어리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언덩어리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만 보면요? 하나님만 보면. 그런데 그렇잖아요. 아유, 이거 조그만한 거 이거. 아니,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이것 좀 숨겼다고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대단치도 않는데 뭐. 그래서 몰래 물건 빼달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거, 그거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다른 이유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요, 믿음이 오해로 바뀝니다. 사랑이 식으면요, 그 진실함이 섭섭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조차도,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이겨야 될 그 고난으로 생각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를 얼마나 성장시킬까, 이렇게 하는데 사랑이 시키면요, 이게 섭섭함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세요?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요, 교묘한 방식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욕심과 교만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에 있어서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깊은, 그런 사려 깊은 주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왜?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혹시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냐? 너희가 우리를 모른다고 하고 너희 자손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래서 그 일들을 세웠다. 단의 모양을 봐라. 제단 모양 봐라. 모양이 다르지 않냐? 왜 그런 줄 아냐? 용도가 다르다. 용도가. 우리가 화목제, 번제 우리를 위해서 하려고 그렇게 세운 거 아니다. 나중에 너희가 우리를 향해서 아니라고 할까봐, 너희 후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없다고 할까봐 우리가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주의 사려 깊음이 좀 필요한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판단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형태로 드러나기만 하면 굉장히 쉽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런 간증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름답고 지혜롭고 사려 깊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교회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되어져서 형식만 따라잡아서 교회를 잘못 오해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거예요. 강대상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 강대상은 내가 해놓은 것이고 그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 우리 가정이 대대로 복을 받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아서 잘 시작을 했는데 그것들을 연결되어져서 이어받는 사람들이 주의 깊고 사려 깊고 지혜롭게 그것들을 해석하지 못하고 또 하는 분들이 너무 어떤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지팡이 같은 걸 탁 했어요. 기도의 지팡이 같은 것들은 뭐예요? 모세가 들었던 기도의 지팡이였구나. 우리도 그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들고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합시다. 지팡이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들으시나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교회해야 되는 일들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려 깊음과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하나 하는 일들, 행동, 주장,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신중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 그것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들 마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 교회 가니까 이래 하던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옛날에 보니까 내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정말 그런 말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말이에요. 그걸 꼭 같이 따라하면 그것은 우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일들에 대한 분명한 그 마음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하되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예배를 하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거죠.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선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원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교회를 오해하지 않고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확정하십시오. 내 삶이 진짜 어떤 삶인지 확인하고 확정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깊이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저 왔다가 갔다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난 너와 상관이 없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배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안에서요. 참 성전 대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다른 데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해가 생겼잖아요. 오해가 생겼는데 그 오해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런 오해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있고 성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참된 교회로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있는지 고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